오늘은 저는 간단한 그저 말씀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혹교리적 혼돈을 위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한두 번쯤 의문을 다 가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부흥회에 가면 이 구절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난다 이렇게 설교로 가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참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쓰임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한 왕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막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두려워해서 사울에게서 성령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고서 시편에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그를 떠나곤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을 알 수 있죠. 삼손이 나실린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사사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자와 방탕한 것으로 흘러갔을 때에 성령께서 삼손을 떠납니다. 그가 힘을 다 잃어버리죠. 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한 번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시 임하셔서 그가 능력을 행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살아서 죽인 수보다 죽으면서 죽인 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님께서 그의 평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떨 때는 그와 같이 하시다가 어떨 때는 그를 떠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날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습니까? 무슨 날 오셨어요? 77절날 오셨어요? 예? 육순절날?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순절.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에 오셨어요. 무슨 날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맞을 고요 한밤 한번 부를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하지 않았나요? 존재하지 않았나요? 존재하셨죠. 근데 왜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삼위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셨고 항상 이 땅에 역사하셨는데 왜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예수님을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과거에도 계셨지만은 과거와는 다른 목적과 다른 모습으로 특별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시다가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래요? 성천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겠네? 계세요. 근데 왜 떠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고 우리도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떠났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 그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떠나셨다는 말은 과거에 안 계시다가 이 땅에 크리스마스 날 오셨다가 33년 살다가 이제 떠나셔서 이제는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33년간 사시다가 그 임무를 마치고 떠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셨다 떠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가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날 오셨다고요? 오순절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존재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과거에도 역사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미 흑암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미 운행하셨어요. 구약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는가? 그 일은 성령님이 과거에 없다가 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날 오셨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오신 사건이 이 우주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와 똑같이 오순절 날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순절 날.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과거에는 성령님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평생 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성령의 침례를 준 일이 없어서요. 근데 오순절날 비로소 성령님이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순절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전에는 성령의 침례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 믿고 나서도 또 성령 세례 받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성령 침례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침례. 그 성령 침례 받는 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내재하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 성령의 내재하심은 오순절날 이전에는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던 거고 다윗도 받지 못했던 거고 그 누구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압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휙 떠나시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속이 더러우나 깨끗하나 내가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평생 거기에 당신의 집을 삼으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왜 이렇게 또 입을 다물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수요 예배 정도 나오면서 이것도 암송 못하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다 암송 잘하시네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아.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으면 옛날에는 더러우니까 성령님이 에이 냄새난다 그러고 내버리고 그냥 떠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죄만 짓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의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이스라엘의 한 왕도 잘못했더니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같이 미미한 이 존재, 오순절날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분이 여기에 거처를 삼으심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 짓겠어요? 성령이 탄식하시잖아요.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음탕한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요. 사울은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하나님은 성령도 갖고 계시고 악신도 갖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악신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라기보다는 존재들, 그것이 사탄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그저 사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저 믿기는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은 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특공대를 둬갖고 악신 특공대를 둬가지고 뭐 믿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특공대를 보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 하나님이 특별히 부린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시면서 사울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버리셨다는 이런 말씀이겠죠. 그랬더니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굉장히 번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약간의 정신병이나 우울증 같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악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권면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당신의 그 영을 회복하게 하라.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누가 걸렸냐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뽑혔어요. 근데 놀라운 말씀 얘기 나오는데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악신이 어떻게 돼요?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양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나 찬양했다고 악신이 떠나갔으면 구태여 다윗을 뽑아올 필요가 없었겠죠. 신하들 가운데 얼마든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악단들이 있었어요. 성가대가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프로페셔널,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나도 피아노를 잘 치는, 너무나도 바이올린을 잘 치는 그런 악단들을, 성가대 오케스트라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찬양은 위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사울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몇 절에 있죠? 18절에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물론 다윗이 굉장히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했더니 사울의 그 괴로움이 멎어버렸고 사울의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던 그 악신이 그 찬양을 듣는 순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과연 다윗이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나 훌륭한 바이올린을 잘 치는, 첼로를 잘하는 세라창 정도의 그런 솜씨를 가졌기 때문에 과연 악신이 떠났을까? 아니요. 물론 다윗이 굉장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어느 정도 났을 정도니까요. 음악을 잘한다는 것은 참 축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다윗이 단순히 악기를 잘 연주했기 때문에 그 음악만 때문에 사울이 위로함을 받고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떠났다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프로페셔널한 아주 전문적인 악단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다윗이 왔을 때에 그 목동 다윗이 키면 얼마나 잘 켰겠어요. 서툼도 있었겠죠. 악기도 그렇게 좋은 것을 갖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옥석대 이제 기타가 뭐 1,600만 원짜리라고. 그날 여러분 연주한 게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아끼던 줄을 맸어요. 풀어갖고 그 줄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에요. 그 기타 줄이. 그날 연주하려고 100만 원짜리를 끌어서 묶었어요. 아마 한 달 봉급일걸요, 그분. 바이올린은 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지 못한 악기를 가졌을 게 분명한데도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했을 때에 사울에게 임하던 악신이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찬양한 찬양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악기만 연주한 게 아니고 아마 다윗은 같이 찬양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이 연주를 하면서 사울도 같이 그 찬양을 따라 부른 것인지도 몰라요. 다윗이 자기의 찬양을 사울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악신이 임합니다. 사울이 막 번민을 해요. 그때 다윗이 들어가서 저 구석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찬양의 곡들을 곡조에 맞춰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한 마디 두 마디 따라하고 둘이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악신이 그에게서부터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거 있어요. 그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찬송이 필요하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찬송이 필요하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는 찬양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이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들로 하여금 자신을 찬양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욥기 38장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8장) 7절 797페이지 797페이지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여기에 새벽별들이 노래했다. 이게 뭘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인데 별들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따르기는 좀 어려운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별들이 과연 어떻게 노래를 했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새벽별들은 아마 별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새벽별들은 누굴까요? 천사들. 구약에 종종 천사들을 새벽별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인 것이 분명해요. 이 히브리어 시편에는 이 병행주의,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말로 이 병행법이 문법적으로 시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일한 얘기를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과 반세는 비슷하다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요새시요. 그것은 뭐 두 가지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새벽별은 아마도 천사가 아니겠는가. 지금 욥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는 이 세상이 지음을 받기 이전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노래하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보좌 앞에 모여서 우리의 사랑을 가장 하나님께 최선으로 아뢰는 일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그게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땅이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천사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날은 봉사가 필요 없어요. 헌금도 필요 없어요. 전도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양.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찬양을 만드셨고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피조물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다 지나간 다음에도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하나의 임무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이 중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찬양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책이 뭔지 아세요? 시편입니다. 150장이나 돼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딱 잡아서 중간을 딱 피면 뭐가 나와요? 시편이 나와요.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 시간 외에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제가 옛날 어릴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는 참 동네 어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찬양을 잘하셨고 우리 아버님은 가히 음치에 가까우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연습을 안 하셔서 그렇지 목소리는 아주 좋으셨어요. 하이로 올라가시면서 근데 노래를 그렇게 잘 개발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창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뭐가 다 똑같아요. 곡조가 찬송가 그냥 전 찬송이.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가사만 외우면 다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저는 아주 지금도 생각이 나요. 늘 찬송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들어도 참 못 부른다. 우리 어머니가 부르면 너무 잘 부르신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여러분은 과연 찬송을 몇 개나 외우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암송을 하지만 여러분이 과연 외워서 부르는 찬양이 몇 개나 됩니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최고모님께서 러시아에 선교사로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서 고려족들을 선교하셨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가셨댔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가 계시지만. 갔더니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한국 글을 몰라요. 글을.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이북말을 하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글을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서 한 일이 찬송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불과 1년 반 만에 돌아와서 보고 하는 말이 찬송가를 60곡을 완전히 외우고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뭐 부릅시다 하면은 글이 필요가 없어요. 앞에 글은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안 보고 다 외워서 부르니까 그 찬송의 열기가요 굉장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하다가 미국 성도들 와서 그렇게 악기가 다 있고, 거기는 악기도 없잖아. 연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악기도 없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도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악기가 없어도 손바닥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얼마나 열렬하게 외워서 찬송을 하니까 그것이 잘 깨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참으로 놀랍게 번져갈 때에 거기에는 찬양이 살았었습니다. 찬양. 오늘날 찬양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은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 찬송으로 한두 곡 부르는 정도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문화니까 또 찬송을 잘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찬송하고 싶은데 이 문화가 이래서 그런지 찬송하기가 괜히 어색한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도.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다윗은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는 찬양의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기타에 맞춰가지고 신나게 그저 찬양하는 그런 찬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연구해 볼 때 다윗이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처음에는 멀리했던 시편이 마지막에 가서 가장 좋은 책을 어느 것을 꼽으라고 하면 시편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스펄전도 그랬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책은 역시 시편이 아닌가. 그런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깊은 묵상에 찬양을 했는가. 주를 향해 드리는 가장 간절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시편을 제가 대충 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는 기쁠 때 찬양했습니다. 슬플 때 눈물을 흐르며 찬양을 했습니다. 양을 치며 외로울 때 찬양했고, 짐승들로 하여금 혼자 소년 때에 두려울 때 찬양했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며 마음이 괴로웠을 때 그는 시편 51편의 회개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을 때 마음껏 헌신의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을 때 경배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찬양을 드렸어요. 그는 얼마나 그 찬양을 묵상하고 묵상했던지 그것을 시로 만들어서 남겨놓을 만큼, 그 당시에 악보가 없었기에 안타깝게 곡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편에 보면 어떻게 부르라는 곡조를 대충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래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성가대에 우리가 오디션 하는 겁니까? 폼을 잡고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저 기도하다가 찬양하시고, 기도하다가 찬양하시고, 찬송가를 외우시고, 시편을 외우시고, 여러분이 직접 시도 쓰시고, 그냥 되든 안 되든 곡조에 맞춰서 좀 부르세요.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시골에서 목동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에
그 사울에게 내렸던 악한 악신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할 때 다윗이 찬양을 하니 그 악신이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악신이 떠나갈 줄 믿어요. 왜요? 그 찬양의 위력 지금도 동일하게 저는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에는 더 큰 위력이 있는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이 거치지 않게 하십시오. 교회 나오셔도 찬양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저희 큰형님이 목회를 하실 때 베델 침례교회를 서울에서 하셨습니다. 대전에서는 가양 침례교회를 하셨고 제가 신학교 때 가끔 그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찬양을 잘해요. 음치 비슷한 사람도 오면은 하여튼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이상하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특별히 대전에서 그 빈민촌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약 한 40명의 청년들을 키웠는데 그 가운데서 약 10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나 몰라요. 그런데 한가 같이 찬양을 잘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었어요. 제가 가끔 가서 보면요. 한두 명이 나와서 집에서 노래 부르기 힘들잖아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처음에는 목 따듯이 못하다가 말이죠. 계속 부르니까 그 목이 터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찬양의 위력 때문에 그들이 그 참 가난하게 자랐어요.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많았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깡패 비슷한 사람도 많았고 거기에 복음도 있었지만은 그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가운데서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가 나오지 않았는가. 목회자뿐 아니라 얼마 전 형님의 큰딸이 결혼했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훌륭한 집사들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제가 같이 가서 탁구 치고 수십 년 만에 만난 사람이죠. 서로 알아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전국에 흩어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은 붙었습니다.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붙이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이 찬양의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부흥은 그냥 예배 시간에만 키보드 놓고 우리가 물론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찬양이 살아나지 않는 한 예배의 찬양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기도가 살아나지 않는 한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찬송가를 오늘부터 외우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내가 몇 곡 이상을 부르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십시오. 슬프십니까? 찬양하십시오.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갖고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찬양하셔야 돼요. 집이 좁아서 찬양 못하십니까? 저희 교회 문 열어놓잖아요. 소예배실, 교육관 어디에서든지 오셔서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찬양의 은사를 가질 때에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악신으로건 생활의 어려움이건 그 무엇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을 맑게 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다 같이 찬양의 전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찬양의 삶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예배 시간 이외에 과연 몇 곡의 찬양을 불렀습니까? 집에서 식구들과 둘러앉아서 한번 찬양을 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한 1, 2분간 주님 앞에 주여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찬양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찬양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땅이 다 없어진 이후에도 우리의 해야 할 일 오직 하나, 찬양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에 어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구원받은 후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준비하십시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냥 말로 외쳐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평생 찬양할 주의 보좌 앞에 당도했을 때 처음으로 찬양할 노래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하심이 후렴만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의 축복이 되십니까?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3장 부르십시다. 우리 새 예루살렘 맞았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찬양을 22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찬양에 관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건만 주여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내일에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세상의 염려에 눌려서 주여 하루 중 거룩한 시간을 떼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다윗과 같이 저희들이 찬양의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찬양의 불도가니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번민하는 자들이 이곳에 왔다가 우리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그들에게서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찬양이 사라져가는 불행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더 이상 이제 사탄에게 속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찬양에 깨어 비록 슬픈 현실 가운데 IMF로 곤란한 가정 형편 가운데서도 주를 향해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내 목소리를 다해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 찬양을 계속 드리는 찬양의 성도들 되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